이 시간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23장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과 23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참 오래 참으시다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한번 이렇게 내어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오래 참으셨느냐 하면 요셉 때 애굽에 들어갔을 때 430년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있을 때는 율법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아주 익숙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도 조금만 마음이 불안정하고 어려워지니까 바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몰라서 그랬으니까 또 참고 참으시면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1446년에 나왔거든요, BC. 그리고 이제 586년에 남왕국이 무너지니까 무려 860년을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860년 가까이. 실제로는 이제 멸망하기 한 3, 4년 전이니까 한 857년쯤 참으신 거죠. 참으시다가 이제는 도무지 안 되겠다 하고 그 속내를 다 내어놓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모양인데 내 말 한번 들어볼라나. 너희가 심판받을 때가 다 되었는데 심판받기 전에 너희들이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 한번 드러나 봐라. 그럼 원래 재판할 때 형량을 선고하기 전에 먼저 죄목을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몇 년형을 언도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2장과 23장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바벨론이란 칼이 이미 준비가 되었고 그 칼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에게 너의 죄가 무엇인지 그 죄목을 낱낱이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국문이라고 하죠. 국문. 결국 이제 이 국문이 다 끝나게 되어지면 그 죄 지은 대로 그 목을 이제 베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오래 참으셨다는 것과 함께 여러분 지금 3년 남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때는 이미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나간 것이에요. 은혜 때는 지나갔고 이제 국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참수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국문에 대한 내용을 쭉 듣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이 단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얘기일 것인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더 타락하면 더 타락했지 이때보다 더 나아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회윤리는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사회윤리는.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윤리는 신앙윤리고 그리고 생명윤리고 가정윤리고 그리고 사회윤리거든요. 그 사회윤리도 요즘에 보니까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그 뒤에 사는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듣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람이 저렇게 이중적인가? 삼중적인가?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늘 그렇게 배려하자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의 삶에서는 그러지 않고 있는 모습들. 그런데 그 일이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인가?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22장, 23장 우리가 차근차근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우리와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하는 우리가 좀 헤아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피 흘린 성읍이라 하는 말이 딴 게 아니고 억울한 피가 너무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왕들이 자기에게 듣기 싫은 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많이 죽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싫은 말 하면 좋아합니까? 고치려고 합니까? 다 싫어합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전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가끔 이제 그 국회에서 하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서로 간에 싸우는 걸 보면 참 가관이죠. 뭘 법을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 잘못했다 뭐 잘못했다 하면서 계속 싸우는 걸 보면 저 사람들이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는가 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러하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에게 다 낱낱이 이야기해 주어라.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피가 가득 차서.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이게 예루살렘 성이죠. 뭐. 공의와 정의도 없이 억울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교만과 욕심이 가득 찬 성, 그 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너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는 것이고 너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를 더럽힌 것이 아닌가. 문제는 스스로 더러워졌으니까 깨끗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안아주시려고 해도 안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서. 너의 날이 가까이 왔다. 너의 연한이 찼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게 할 것이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여러분 한때는 사랑해서 불렀던 이름 아닙니까? 예루살렘. 근데 그 이름이 가장 가정하고 더러운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 안타까운 얘기죠.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할 때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정말 비참하게 멸망할 거거든요.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게 될 때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까. 이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그 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너희 가운데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주신 이유는 힘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라고 힘을 주신 것인데 그 힘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면서 남을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쥐어짜고 피를 흘리고 죽이고 굴림하는 것처럼. 이번에 그 LH공사 이렇게 소장인가 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참 가관이다고 보니까 이거 LH공사 주택공사를 하면서 좀 어려운 서민들 위해서 아파트를 짓고 이제 들어와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소장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종같이 불쌍한 것들 들어와 살게 했더니 말이야 뭐 자꾸 요구하냐고 소장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그 아파트 소장이 무슨 권력이 있다고 그래.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야. 신문에 그런 일들이 종종 나지 않습니까? 힘 있는데 너무 약한 사람들 억울하게 만들고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셔요. 그도 똑같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력대로 피를 흘리려고 너희 가운데에 있었도다. 또 그들이 너희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어른이 없는 거예요. 어른이. 부모도 없고 선생도 없고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 얼마나 교만방자한지. 너희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며 또 너희 가운데에서 과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이 권력기관의 문제뿐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공교육기관,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교사들 얘기 가끔 이렇게 듣게 되는데 들어보면 학생들이 가관이랍니다.
그 옛날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겁냈잖아요. 권위가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겁낸답니다. 게다가 또 아이들 사회에서 서열이 딱 정해져 가지고 그 일진부터 시작해서 빵셔틀까지 그 자그마한 사회에 그 아주 못된 애들이 그렇게 설치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더 심해지고 있다니,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 왕따 문제가 저희 어릴 때는 그런 얘기 잘 있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면 이제 통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여러분, 그 제가 봤던 책 중에 모든 권력이 어떻게 아이에게 가게 되었나,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아이들이 부모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애를 겁낸다는 거예요. 요즘에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권위가 없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부모가 애들을 겁내고 있으니까 애들은 부모를 겁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전체 사회적 문제뿐 아니고 자그마한 집단에서도 더 이상 권위가 통하지 않는, 부모를 순종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 공경하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보시고 너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문제는 계명과 율법을 줬던 예루살렘이 더 심하니까. 이어봅시다. 심지어 너희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다. 고아된 것만 해도 서러운데 약한 사람을 더 짓밟는다는 게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과부가 되었을 때 이때는 먹고 살 길도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 텐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인권을 유린하는 거예요. 약하다고. 너는 나의 성물들을 또 없이 여겼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게 하나님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고 너희 가운데 산후의 제물을 먹는 자도 있고 너희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다. 신앙윤리, 사회윤리, 가정윤리 다 깨어진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고 너희 가운데 월경하는 그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고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다. 그게 참 율법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가정윤리에 대해서 참 세상이 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가정하다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말 그대로 토하여 만큼 더럽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서. 12절 봅시다. 너희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고 너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서 이웃을 속여 빼앗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즘에 다시 이제 그 이사야서를 좀 더 정리하고 있는데 그 쭉 보면서 그 끊임없이 눈에 밟히는 그 말씀이 뭐냐면 가옥에 가옥을 다하는 사람들, 전토에 전토를 다하는 사람들. 저도 들어서 아는 것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어떻게 보면 강남에 15평 아파트가 3년 동안 가격이 3억 5천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 야, 서울에 올라가면 자기 있는 거 다 가지고도 15평 아파트 전세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하필 왜 서울 올라가려 하십니까? 그래.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땅값을 그렇게 올려놨는데 문제는 내려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 거. 지금 농간처럼 누가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집은 하나님도 책임을 못 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 먹을 거 마시고 입을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집은요, 샷업마우스. 이 땅은 악해가지고 집은 하나님과 책임을 못 지는 거라.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을 부리는지 다 하나님이 건데. 또 우리나라는 참 이 아픈 역사가 있어가지고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그 친일파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다 움켜잡았던 거라. 그러니까 그 기득권 세력이 아직도 힘을 놓지 않으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뭘 바르게 해보려고 해도. 왜냐하면 옳은 말을 외쳐도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은 조금만 버티면 시간 지나가면 끝나거든요. 5년만 지나면 또 바뀔 수 있으니까. 문제는 그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다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13절 이어봅시다. 너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또 너희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관대작에게 일을 맡겨놨는데 그들이 하는 일 보면서 하늘에서 아이고, 저렇게 하면 어떡하나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신지. 내가 너에게 보응하는 날 너의 마음이 견디겠느냐, 너의 손에 힘이 있겠느냐. 그것도 힘이라고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있냐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복하고 응징하는 날 압도적인 하나님의 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너희를 짓밟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다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헤쳐버리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할 것이다. 너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그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뿐 아니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었구나. 그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정말 인생을 조심해야 됩니다. 벌이 조속히 시행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괜찮은 줄 알고 함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나에게는 찌꺼기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원래 연단을 하게 되어지면 찌꺼기가 날아가고 이제 알곡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련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풀무에서. 그러면 이제 순수한 것은 빠지는 것이고 그 더러운 것은 다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재련하고 연단해봤자 남아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찌꺼기만 있는 거니까. 결국 찌꺼기는 재련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불타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어 봤지만 그러나 모이는 알곡이 없어요. 찌꺼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스라엘 족속이 나에게 찌꺼기가 되었는데 그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 뭐라고요? 찌꺼기.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으니까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모으는 거예요. 쓰레기를 입다. 왜? 태워버리려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서 거기에 두고 녹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의미가 녹인다 정도가 아닙니다. 다 태워서 살라버릴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앞에서부터 보면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찌꺼기들 다 끌어 모아가지고는 예루살렘에서 다 살라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그러니까 이제는 연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요? 분노의 불이에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은이 풀무불 가운데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말은 영원히 참는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은혜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이제는 그 때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은 다 은혜 받은 것이고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찌꺼기는 찌꺼기. 그런 건 다 불태워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고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그렇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비가 제때 잘 안 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그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것 같았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치 지도자와 함께 누가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근데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도 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욕심을 가지고. 우는 사자같이 음식물을 움킨 것 같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해 가고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쟁터로 남자들을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제장들은 나의 율법을 범하였다. 나의 성물을 더럽혔다.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다. 분별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저희들이 이제 주일날 그 레위기 함께 살피고 있는 중에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란 말 자체가 구별되었다. 분별할 줄 안다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다 괜찮은 것처럼. 좀 아닌 것은 아닌 것이 않습니까? 근데 다 괜찮은 것처럼.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했다. 안식일 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말씀 배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분별력도 없고 뭐. 그러니까 지금 편안하면 다 좋은 거라 그냥. 그런 식으로 참 오해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게 되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기를 구별하지 아니하면, 세상과 구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맞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러워지면 누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러워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사람들인데 그들이 더러워지는 것은 곧 하나님이 더러워지시는 것이죠. 온 세상 앞에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게 되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나,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페시하는 말은 생명이죠. 생명.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리고 죽인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보니까.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또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회를 칠해요. 거짓이 뻔한데 거기다가 회를 발라가지고 멀쩡한 척, 깨끗한 척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문제죠. 잘못된 것이고 당연히. 음행은요 똑같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성애는 저렇게 시끄럽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 성추행과 음행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가려져요. 사람들이 다. 아니 목사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남자인데 하면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다 내는 것이지. 약한 사람들에게만 군림하려고 하는 아주 못된 습성이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약한데. 회를 치르는 거예요. 회를. 괜찮은 것처럼.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면서 거짓된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다면서,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괜찮다고 했다면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그런 일들이 종교계 안에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딴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면서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런 거 참 싫어하시거든요. 말 그대로 그
동남아시아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고마워해야죠. 오히려. 근데 그 사람들 너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 그런 건 다 보신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 돈 없다고 사람을 깔보고 그런 거 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두고 보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는데 누구 하나 하나님 마음을 전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나고 외치는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괜찮은 것처럼. 이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가죠. 뭐 인기가 많으면, 연인들은 보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인기 많으면 무조건 장땡이에요. 그냥 사업가는 돈 많으면 장땡이고, 교회는 교회 크고 성도 많으면 장땡이고, 뭐 다 그런 사람들만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이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너무 자본주의에 물든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실제로는 그들이 행한 대로 보복당하고 응징당하는 거예요. 악하게 행했으니까. 이런 바라기는 우리가 어느 누구도 사람이라면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보다 조금 못해 보이면 그럼 사람을 참 깔보고 함부로 대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23장 이어봅시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는데 한 어머니의 딸이기도 하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두 개로 쪼개졌죠. 그렇죠? 남한국과 북한국.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행음을 했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뒀던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그럼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부인처럼 여겼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그 유방이 눌리고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뼈아픈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사귀시면서 그 자손들을 애굽에도 불리셔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실 그런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 일을 미리 다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부탁을 하셨잖아요. 내 자손과 권속들에게 가르쳐라. 그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신 것이었거든.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내가 결혼할 그 여자인데 딴 남자가 주무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근데 하나님 그게 다 보고 계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여자가 그걸 너무 또 좋아해. 거기서 막 깔깔대고 웃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고 그리고 그 아우는 오홀리바인데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사마리아 예루살렘은 잘 아니까 오홀라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의 장막이다 그런 거예요. 나의 장막. 오홀리바는 비슷한 뜻입니다. 나의 장막에 그녀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는 이유는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내가 있기 때문이죠. 그 장막에. 그런데 그 장막 안에 있는 그 여자가 더러워져 버렸다면, 그 장막 안에서 딴 남자하고 시덕거리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 들어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지도 않으시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그게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상 숭배는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쉬기 위하여 집에 들어갔는데 그 아내가 맞아주지도 않고 쉬기도 안 해준다면 그럼 참 마음이 힘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일을 좀 하고 싶고 같이 사귀어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장막이며 나의 장막에 그녀가 있다. 하나님은 너무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에스겔서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또 별명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으신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이어봅시다. 올라가 내게 속하 있을 때에 행음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결혼식 했는데 그런데 뭘 했다는 거예요?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연애하는 자, 하나님께 속했을 때 연애하더라는 거예요. 딴 남자하고.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더라. 올라가. 북왕국 얘기죠. 그렇죠? 북왕국은 아수르 나라 너무 좋아하다가 결국 아수르에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의 노예가 되고 말았죠.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고 있고 아수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 화려하고 사치하고 향락을 누리니까 그걸 좋아했다는 거죠. 고관과 감독들이고 준수한 청년이고 말 타는 자들이고, 이 당시에는 말 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와 행음을 하더라. 모든 자와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그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히더라.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더니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고 그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하지 않더니 망할 때까지. BC 잘 아시는 것처럼 1440년에 나왔고 그 340년 전부터 721년 망할 때까지.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 손에 넘겨버렸다.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고 칼로 그들을 죽여버리고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했는데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드라마도 가끔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것이죠. 남편이 있는데 그 부인이 그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런데 바람 난 상태가 제비야. 알고 보니까. 그럼 제비는 자기 목적을 다 성취하고 난 다음에 계속 사랑해 줍니까? 아니면 버려버립니까? 버리는 거죠. 이 여자가 그 아수르 그렇게 사랑하고 따랐는데 아수르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짓밟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영화나 드라마 우리가 봤으면 그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그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욕정은 채워지면 더 이상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더 미워지는 거죠. 제가 해봤다 그런 게 아닙니다. 드라마에서 그래요. 드라마에서. 이어봅시다. 그 아우 올리바가, 그 문제는 언니가 잘못된 거 봤으면 동생은 조심해야 되는데 이 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다하면서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지고 말았다. 므낫세부터는 돌이킬 수 없게 되고 말한 거죠. 요시야 왕 때 잠깐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대기야 도무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간 거예요. 그가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했는데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고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올라왔을 때 성전에 있는 거 가져가 뜯어가 갖다 바치고 히스기야 왕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아하스부터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부터 아수르에게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고 그걸 내가 다 봤다.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싸고 그 용모는 다 준수한 자라 그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다. 북왕국은 아수르 사모하다가 아수르에 망했는데 남왕국은 아수르 그 다음에 또 누구를요?
바벨론을. 그게 더 악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너무 사모하고 너무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사람들 보면 발굴된 자료들 봐도 성경의 묘사 그대로 그 옷을 입고 난 다음에 머리에 뭘 들고 있느냐 하면 터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터번이라고 합니까? 터빈이라고 합니까? 머리에 수건을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 더운 지방 사람들이니까 털 머리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또 그렇게 멋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용문은 뭐 다 준수하고 왜냐하면 그 땅이 기름진 땅이니까. 한때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는 그 서양 사람들 보면 다 어떻게 보입니까? 준수해 보이고 뭐 다 그런 거죠 뭐. 그런 거 부러워하고. 이어봅시다.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가지고는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고는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오히려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말았다. 욕정을 채웠으니까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얻으려고 할 때는 뭐 별배지들 다 하더니 얻고 난 다음에는 아이고 하면서 뭐 너도 별 볼래 없네 하면서 그거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그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 영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는데 그러나 그가 그 음행을 더하며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하던 때를 생각하고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벨론하고 또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배신하고 또 애굽에 붙고 뭐 그게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하체는 나귀 같고 그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너가 젊었을 때 행함하여 애굽 사람에게 너희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들도 그 일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상처가 지금도 씻겨지지 않았는데 더 악하고 있으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려 1400년 가까이 이 이스라엘의 악을 보고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참 오래 참으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으신 기간만 해도 1200년이 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300년 넘고 나와서 860년 더 지났으니까. 여전히 금송아지 우상이 남아있으니까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너무 마음의 상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리바야 주 여호와께 다시 말씀하신다. 나는 너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 와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이 북옥과 수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고 귀인과 유명한 자고 다 말 타는 자들이다.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그 방패를 이끌고 투구순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는 너를 애워싸게 될 텐데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칼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겼다. 너희를 치라고. 그들이 그들의 그 법대로 너를 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정도가 아니고 양심을 통한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법에 내어놓아도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너무 악해.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는데 그들이 분내어 너의 코와 귀를 깎아버릴 거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너의 자녀를 빼앗고 그러면 남은 자를 불살을 것이다. 코와 귀를 깎는다 하는 말은 뭐 딴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전쟁하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귀를 잘라가서 내가 몇 명 죽였다 이렇게 상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죽기는 싫고 하니까 그냥 귀만 잘라가시라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비참한 것이죠. 뭐. 전쟁 끝나면 귀 없고 코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잘라가니까. 바벨론에게 그런 일 당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많을 거라는 거예요. 또 너의 옷을 벗기고 너의 장식품을 빼앗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내가 너의 음란과 애굽의 땅에서부터 행함하는 것 그치게 할 것이고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갔다 와서 그 우상 숭배는 다시 안 한 거예요. 우상 숭배는. 근데 문제는 우상 숭배는 안 하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을 또 다 싫어하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그래서 말라기 때 결별하고 마는 거죠. 안 되고 마니까.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가 미워하는 자와 또 너희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일 것이다.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행하고 너의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아갈 것이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 너의 음행에 벗은 몸 곧 음란하며 또 행음했던 것을 드러낼 거다. 너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너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다. 너가 너의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 잔을 너의 손에 주겠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너의 형의 그 잔, 이 잔이 이제 알고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죠.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있는 그 잔. 그 잔을 너가 마시고 코숨과 조롱거리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너가 너희 형 사마리아의 잔 곧 이 논란과 패망의 그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하게 될 것이다. 너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고 너의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댓글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깨어진 조각을 씹는다 하는 말 또 잘 모르시죠? 이런 것은 또 조폭을 만나보면 쉽게 합니다. 여러분 맹정신으로는 잘 못하는 것이고, 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가지고 약 씹으면서 막 피 질질 흘리면서 자기가 막 굉장히 용감한 사람처럼 막. 그런데 자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그러게 된 거예요. 이 남방국 유다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그냥 광인처럼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무도 없어요. 제정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정말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 다 되고 말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잘 배워야지, 보고도 안 배우면 남왕국 유다보다 더한 거 아니겠어요? 남왕국 유다는 자기 누이 그 북왕국이 망하는 걸 보고도 이제 악해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됐는데, 이렇게 역사 가운데 이미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면 결국 이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진노 대접이 어떻게 무시무시한지.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다. 너가 나를 잊어버렸고 또 나를 너의 등 뒤로 버렸은즉 너는 그 너의 음란과 너의 음행의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오올라와 오올리바를 심판하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 그들에게 다 말해야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공문이라고 그러죠. 공문, 그렇죠? 심판하기 전에 죄를 다 고발하는 것.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을 해야 한다.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그 피를 손에 묻히게 됐는데 심지어 그 우상과 음행하고 내게 낳아준 자식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자식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허락하신 그 자식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그 자식들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불살라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크면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가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수가 있어요. 욕심 때문에. 불태우는 것도 문제지만요, 애들 마음을 너무 상처주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게 아니거든요. 인격과 양심을 존중을 해야지. 그게 안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심지어 이 당시 사람들은 전쟁터 나갈 때 승리를 기원하면서 정성을 들인다고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정성을 들이는 겁니까? 욕심을 채우고 싶어 하는 겁니까?
그 욕심을 채우고 싶어 하는 거죠. 승리라고 하는 그 욕심을. 그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뭐 얼마든지 그냥 다 가정을 희생시키고 뭐 똑같은 마음이죠. 뭐. 지금도 사회적으로 성공하려고 가정을 그냥 아예 희생시키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안식일을 범했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 내 성소에 들어와 더럽혔고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도 그렇게 행했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는 그들이 오니까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또 스스로 단장하고 그 눈썹은 오래전부터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세벨도 눈썹 그리더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올리바라고 하는 이 여자가 외간 남자 받아들일 때는 뭐 얼마나 또 집안에서 단장하고 꾸미고 뭐 근데 남편 생길 줄은 모르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찌꺼리고는 막 즐기고 있고 예전에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 한번 하셨는데 내가 너희 엄마가 웃을 때 너무 예쁜데 딴 사람 앞에서 웃을 때는 보기 싫더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웃어야지 그래 내 앞에서. 그게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부부관계가.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웃는 모습 보여주지 않으면서 온갖 우상 앞에 가가지고 뭐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뭐. 딴 남자 앞에서는 얼마나 또 치장을 하고 예쁘게 보려고 애를 쓰는지 뭐 그거 보니까 하나님이 더 마음 상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야지 나한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그 우리가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뭐처럼 얘기합니까? 부부관계처럼. 이어봅시다. 42절 다시 봅시다. 그 무리와 편히 찌꺼리고 즐겼고 또 광야에서 이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고 있구나. 늙어 죽을 때까지 행음한다는 거라. 하나님 보니까 힘도 다 빠졌는데 정신 못 차리고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그렇게 음란한 여인 올라와 올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고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고 칼로 죽이고 그리고 그 자녀도 죽이고 그 집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여인은 누구겠습니까? 주변 모든 나라들. 실제로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우리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 하실 일들을 미리 말하고 이루셨다면 그 일들을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만 얘기하다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권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것, 또 가정에서 가정의 질서, 가정의 권위를 세우는 것,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것. 권위라는 게 질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이 조심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너무 방자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으니까.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었을 때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는 바빌론에 잡혀가서 정말 알게 되었죠.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다 가짜구나. 그 다니엘서의 주제가 바로 그 주제거든요. 하나님 누군지를 거기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고 하나님 누군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보듯이 구약 성경이 정리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 역사가 다 지나고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장, 23장 내용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남을 잘 속이고 넘어갔다고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늘 의식을 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면서 자유하되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천년 넘게 참으셨던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바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